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에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한 주간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선물이 되어 여러분 자신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기쁘게 나누셨습니까? 왜 웃어요? 좋아서? 받으면 좋죠, 그죠? 하느님께 받으면 좋잖아요. 그 받은 거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보면 알아요. 받는 거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것과 함께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은총에 감사하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훨씬 생기 넘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강론 끝. 하시기로 했으니까 강론 끝. 여기서 소리는 안 들리지만 박수가 막. 끝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강론 끝 했더니 여기저기서, 그래서, 끝나면 좋겠어요? 끝나면 저도 좋아요. 미사 빨리 끝나면 뭐 좋지.
눈이 좋고 외부 좋고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욕할 거죠. 야야 내 사는데 말이야 강론 시작도 안 하고 끝내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쵸? 욕 안 해요? 강론 하겠습니다. 기대됩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크니까. 오늘 복음은 2000년 전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 복음서에서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들었던 요한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마테오, 루카, 마르코 복음에서도 공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장사치들이 있죠? 또 성전이니까 사제와 대사제들이 있겠죠. 율법학자들도 있고 주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느 때나 다름없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하느님을 모독했다라는 죄의 무기죠. 다시 한번 이 성전에 누가 누워 있는지를 보면 예수님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선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 이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전상 장사치들. 얘들 뒤에 누가 있느냐? 대사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환전상과 장사치들은 기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권력자들이 성전을 틀어쥐고서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생활, 정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부당한 일들을 그릇된 종교 이론과 실천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이 거기에 기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성전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한 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성전의 모습을 바꾸시는 거죠.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정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권력자들이 착취와 억압을 일삼았던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만드시는 겁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죠. 장사하는 집보다도 더 직설적인 표현이 바로 강도들의 소굴인 겁니다. 어디가? 하느님을 만나는 성전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이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어디입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자면 온 세상이 성전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때문에 온 세상이 성전이죠. 좋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는 내면을 돌아보면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은 따라서 넓게 보자면 우리 개개인을 향한 정화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이 온 세상을 정화하시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며 구원 교훈을 이루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게 세상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가 함께 어울리는 하나됨의 마당입니다. 하느님만이 아니고 우리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는 그곳이 세상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더럽혀지고 변질되어가는 이 세상 안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금 하느님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삶의 터전으로 하느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에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가난하고 약하고 빼앗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가 함께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을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어버린 강도들, 곧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과 장사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들은 예수님과 백성의 어울림이 강렬하기에 쉽게 흩뜨러뜨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하나 되었던 이 대동한 마당은 깨져버릴 것입니다. 힘있는 요종들은 서로 갈라지고 세상은 또다시 가진 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은 결코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다 예수님께 쫓겨났던 사람들처럼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들, 거룩한 하나됨을 흩뜨러뜨리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느님과 백성들이 함께 한판 대동의 춤을 심령나게 추어대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잔치마당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관계가 그렇고 계층 간의 관계가 그렇고 나라 사이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인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2000년 전에 당신께서 몸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태초에 몸소 만드시고 난 후에 보시니 참 좋았던 세상.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대로 당신과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하느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라고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세상을 당신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눔과 섬김,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거룩한 성전인 세상을 탐욕과 독점이 난무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이 소굴의 법칙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장사하는 집이요 강도들의 소굴이 된 성전을 피눈물 흘리며 바라보셨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머리와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왔다면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에게만 피해가 없다면 세상의 타락과 변질에 무관심한 비겁한 태도 역시 버려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세상을 다시 하느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준엄한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벗이 되고자 한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의 좌판을 힘차게 내려치는 예수님의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이 소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시어 파견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하느님의 집의 정화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장사하는 집 강도들의 소굴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이요 기도의 집으로 다시금 정화해야 합니다. 사순시기가 특별히 나를 정화하는 때이고 나의 정화를 통해서 세상을 정화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나와 내 주위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집,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데 우리 힘껏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을 마치면서 짧은 묵상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착함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사랑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정의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평화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진실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함께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품음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베품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섬김이거라.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집이니 오로지 살림이거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제를 지키고 제2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제와 금육제를 함께 지켜야 한다.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금식제와 금육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그동안 잘 못 지키셨다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늘은 금식제와 금육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식제는 하루 중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이고 금육제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언제 하는지 살펴보면요. 연중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인 금요일,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에 금육제를 지키고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는 금육제뿐만 아니라 금식제도 함께 지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순환에 잠시나마 동참하고 우리와 이웃들이 지은 각종 죄악을 보속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절약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금식제와 금육제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을 향하도록 바로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금육제로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제로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제와 금육제는 언제 또 왜 생겼을까요?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는 오늘날처럼 부활절과 부활 사건을 기리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고행을 실천하며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의미로 부활 축일 전 하루나 이틀 동안 단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것을 따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단식하는 사순절이 생겼습니다. 금식은 본래 그날 한 끼만 제대로 식사하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육식과 술을 금하는 금육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금식제나 금육제는 부활 준비와 자선이라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시대와 지역,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6년부터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속죄와 금식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회의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식과 금육 규정의 완화가 제를 지킴의 폐지 또는 의미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 시대에 맞는 절제와 극기를 통해 금식과 금육의 재지킴의 근본 정신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중 금요일에 지키는 금육제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식제와 금육제를 통해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합니다. 단순히 금식과 금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를 통해 절약한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데
그 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식제와 금육제는 참회의 정신으로 그 길을 실천하여 내적 외적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며 절제의 미덕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 즉 자선은 무엇일까요? 자선은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역시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께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저절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미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베풀면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소서. 제가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교리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부 되고 나서 이제 첫 본당 이제 보좌 신부로 부임을 했는데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얼떨떨한 그런 데 있는데 사제관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이번에 처음 우리 본당에 오셨죠?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형제님. 환영합니다. 막 그래 좋은데 덕담에 오고 가다가 신부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러면 일단 긴장을 하는 거예요. 새 신부 입장에서는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딱 그런 거예요. 신부님 금요일 날 소고기 라면 먹어도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된다 그럴 거예요? 안 된다 그럴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더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제 신부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신부가 소고기 라면 금육집 지키는데 그런 거 먹으라 그런다고. 안 된다 그러면은 율법학자라 그럴 거고 막 그래 고민하고 막 그게 있잖아요. 형제는 그게 있잖아요. 이 금육의 정신이 있고요. 막 이런 걸 장황하게 막 선언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웃는 거예요. 선배 신부가 전화한 거지.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후배들이 딱 첫 번당 부임하면은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전화를 딱 하는 거죠. 신부님, 저희 본당 오시고 환영합니다. 금요일날 소고기라면 먹어도 돼요? 그러면 다들 당황해요. 진짜로. 내 정신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그거죠. 고기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밥 한 끼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한 금육이고, 사랑하기 위한 금식. 예.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금요일 우리 금육 지키는 날인데 우리 참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그냥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세세한 거 주보에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부활 여러분 미사 전에 보니까 평일 미사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성사를 보고 계세요.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성사를 보셨어요. 미사 전후에 계속 이제 성사 드리니까 부활 준비하면 성사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 보시고요. 교목은 책정은 나쁘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의무라 그러면은 왠지 하기 싫어져요. 그쵸? 네. 금육, 금식도 의무라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교목은도 왠지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구에도 가장 큰 본당이 어딘지 아세요?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우리 본당이에요. 우리 본당이 세 번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규모라는 게 뭐 신자 숫자일 수도 있고 재정적일 수도 있고,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구에 있어서 모든 본당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떤 이제 교구의 건강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본당이다. 어디가? 마두도 본당이. 그러니까 영성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도 우리 본당이 아주 공동체 활동이 아주 활기차요.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우리 본당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본당의 모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모범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모범이 되기를 다른 본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도 바라고 계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우리가 그 역할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전례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개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공동체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재정적 기여도 있어요. 우리 본당 없으면요. 우리 교구 안 돌아가요. 진짜예요. 근데 적지 않은 신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우리가 교무금 헌금 내갖고 교구에 갖다 주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넉넉하게 쓰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논리. 근데 그리스도교, 교회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넉넉한 사람이 늘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께 다시 간다. 이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쪼들려도 우리보다 가난하고 작은 본당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2000년의 역사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여전히 지금 어려움 속에서라도 현존할 수 있는 거죠. 받는 교회도 기쁨이죠.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랬죠.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더 기뻐요.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뻤지만 주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기쁨은 훨씬 커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딴 데보다 교무금 헌금 훨씬 많아요. 신자 숫자도 많지만 신자 숫자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교구에 그러다 보니까 교구에서 우리 보고 내라는 게 너무 많아. 교구 납부금인데 교구 납부금은 본당 공동체의 의무예요. 근데 교구 납부금이 좀 밀려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헌신적인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왜요? 진짜 걱정하지 않아요. 그쵸? 예. 제가 여러분 만나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재정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무금 책정 및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이상 공지사항 끝. 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아주 활기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렇죠?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